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이해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각 사람 다른 생각과 또 다른 환경에 살지만 말씀 때문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워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죠. 날이 추우면. 저희 교회는 또 예배 시간이 적당해서 일어나서 오시면 딱 맞습니다. 허리가 안 아플 정도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오시면 딱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주보 안쪽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상민자매님 잘 읽어주셨는데요.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번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께서 직접 하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더 이상 그가 이 땅에 없는 상태에서 그가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서머리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구절 중에 1장 4, 5절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1장 4,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약속했던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에게 모두 임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순절은 그 유대교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유대교 3대 명절이라 하면 해상자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개 중에 하나는 오순절 일단 나왔고 유월절 그 다음에 뭐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세 개인데 그 오순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에 의하면 원래는 오순절이 오리 농사를 수확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을 하는 그런 절기로 의미가 전환이 되었는데 오순절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돼 간다는 의미라면 신학에 와서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예수님의 시작된 구원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순절을 영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펜타 이것은 다섯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펜타곤은 오각형으로 된 건물이고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day 일주일이 7번 지나면 총 며칠이죠?
49일인데 그 다음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The Week of Weeks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며칠 동안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면 40일. 그런데 오순절이 50일째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전후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밑에 그림까지 하나 아주 훌륭한 걸로 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림이. 먼저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보통 실내 밀폐된 공간이면 바람이 불지 않죠. 물론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부는데 그런 기기가 없으면 잔잔합니다. 공기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주관적인 환상이나 경험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그랬으니까 120명이 열애 없이 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120명 모두 같이 귀로 함께 듣고 눈으로 함께 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바람 소리를 내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미 아까 조금 전에 읽었듯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예언이 바로 10일 후에 이루어진 거죠. 훗날 이 구절에 크게 감동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특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오순절 교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교단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안 받으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 교단에서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러면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뜨거워해야 되고 모두 방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것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들었고 불의 혀같이 그런 것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 뒤에 에스더 자매님 손을 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네요. 참 큰일 났는데. 소망이 없는 교회가. 메이저리그는 안 되고 3부 리그 정도 되나요, 우리 교회는? 오케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위 뜨겁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몸이 공중부양되는 듯한 그런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분 이번에 손 들지 마시고 또 좀 퍼스널한 거니까 손 들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시면 저를 다 펴세요. 눈을 저를 맞추십시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눈을 깜빡깜빡 하세요. 깜빡깜빡.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껌뻑거리지 말고 껌뻑껌뻑 하지 말고 깜빡깜빡 해서 좀 평소보다 좀 빨리빨리 이렇게 아예 눈을 감으시는 분이 있군요. 오늘 말씀의 의미와 적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그 이슈인데요. 어떤 크리스천 그룹 중에 오늘 본문과 함께 잠시 후에 이제 볼 구절을 다 합쳐서 크리스찬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 이후에 엑스트라로
부차적으로 2차로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0명의 제자들은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12사도들은 12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08명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은 경우 맞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뜨겁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입장을 신빙성 있다고 뒷받침하는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가보세요. 8장 14절.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거 좀 읽겠습니다. 몇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몇 절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거 뭐 누가 선생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본교에서 사도 중에 두 분이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중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대. 그래서 두 사도께서 안수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지방의 신자들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가서 출장 사역하는 것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구나.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구절이나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그럼 뭔가 이렇게 나는 뭔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구절은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몇 절 읽을게요.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금 이 내용은 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44절을 영어로 보니까 44절 한국말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While Peter was still saying these things, the Holy Spirit fell on those who heard the word.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듣고 앉아 있는데 성령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이들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례 받기도 전이야. 복음을 듣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2차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만한 구절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 다른 데를 찾아볼 필요 없이 사도행전 내에서만 보아도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는 저자의 누가를 비난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일관성 없게 썼어요? 저자를 비난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던지고 있던 이슈라고 얘기했던 그 질문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이 예수를 믿고 나서 2차적으로 성령 세대를 받아야 한다는 비유, 그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썼는가? 그것이 저장 목적 중에 하나인가? 그런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내에서 답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면 성령 세례에 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가?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로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선자매님.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구절만 좀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위해서 일단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몇 절만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다고 어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2차적으로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믿는 순간 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3,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은 예수 믿고 나중에 2차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갖고 믿는 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구절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구절은 조금 더 익스클루시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 It is impossible. 너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장난으로 그냥 그래 예수는 나의 주야.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마음에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you cannot confess that Jesus is the Lord. Only by the Holy Spirit. 이 얘기를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은 2차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순절 120명 제자에게 낸 성령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경험되어야 할 일반적인 패턴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으로 유니크한 사건이란 말이죠.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사건을 경험이 있습니까? Well, 난 아무도 없어. 만약에 이게 반복돼야 될 패턴이라면 우리는 다 구라야, 가짜야. 미안하지만. maybe 3부리고 4부리고쯤 돼요. 한참 먹은 거지. 다행히도 그건 아니에요. 본문 2장 오순절은 인간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되는 교회의 birthday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생일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로서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 나중에 성령 받는 것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주도 면밀한 누가 선생이 그런 것을 주장하려 했다면 그렇게 일관성 없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내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오직수 사건 이후에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음 주에 볼 2장 후반절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그 3,000명이 일반적인 새신자의 모습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설교를 들은 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미리 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몇 절만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 이제 설교를 다 하셨어요. 베드로 목사님께서.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세례를 받았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는 소리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리 얘기했지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도 성령은 나중에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받아보았던 120명의 성령을 받았다는 120명이 지금 같은 날 일어난 거 같은 날 120명의 성령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 3,000명이 또 모였다 그러는데 이 3,000명이 나중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걸 여기는 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은 뭔가요? 그 사람들은 오순절과 상관없이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성령을 못 받았을까? 그 동시에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의 큰 박해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때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며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님,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집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대. 근데 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한 주석을 보고 저도 배운 건데 굉장히 컨빙싱한 그런 그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의 태동과 목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런 원수도 없을 정도로 서로 으르렁거렸던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남북한을 보는 듯합니다. 그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주이시 조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목과 증오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누가 올라갔어요? 누가? 기억하세요? 아까 누가 올라가는지? 원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어요. 제일 대표가 올라간 겁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딜레이된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열과 반목을 인정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그러한 분열의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문화의 정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특권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때가 된 거죠.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수백 년 동안 싫어했던 사마리아도 동일하게 구원한다 하는 분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인정하고 선언하도록 사도를 보냈단 말이죠. 지금 이 원리, 교회의 원리는 주이시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온 민족에 적용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성령을 좀 딜레이하고 나중에 사도들이 가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령을 주므로 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visualize, demonstrate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족임에도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반목과 분열, 어떤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두터운 철벽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죠. 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함을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했던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인도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계급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계급이 높은 자들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근데 정치권이고 리더에서도 손을 못 대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 카스트, 네 계급 카스트 되시지 않습니까? 아예 그 네 계급에도 속하지 못한 그룹이 있대. 사람 취급은 못 받습니다. 거기서. 계급 간에 서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이 현대, 21세기 현대 그런 일이 still happening.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걸 누가 깰 수 있을까? No other solution except only one.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남북한의 60년 이상의 반목, 디프런 문화 누가 깰 수 있을까요? No one. only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뜨거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남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능력과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곤 합니다. 신학교 초기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용가리같이 입에서 불이 나가고 듣는 자들이 다 쓰러지고 그래서 다 뒤집으면 좋겠다. 이 주목사가 한번 설교하면
뭐 베드로는 3,000명, 목사는 3만 명. 완전 뒤집자. 얼마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뭐. 불은커녕 침만 튀기더라. 소리 지르고. 그러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뜨거운 경험에 대한 바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주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2차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특별한 경험을 모두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고 심지어 사역화시켜버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을 일단 B급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그렇게 크랙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은사와 사역의 포텐셜을 지녔지만 은사의 유무, 경험의 고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보이지 않는 등급이 나뉘고 계파를 형성하고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은사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은사의 고조에 따라서 계파를 나눴습니다.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옛날 얘기가 아니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부주기수하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핏줄을 튀겨가면서 은사에 관한 얘기하죠. 가장 좋은 은사가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의 경험과 은사와 재주와 능력을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 섬기기 위해 그들 하위에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자유. 섬기는 자유. 내가 은사가 있어서 꼭 발휘해야 되고 내가 발휘한 은사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한다면 그 순간 바로 나는 그 은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역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사와 재주가 너무 많은데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듯이 게으름을 피워서 있는 달란트마다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뜨거운 경험과 은사와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경험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거기서 다른 생명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을 숨겨내고 살려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2장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성령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들어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월절과 오순절을 연결해서 롱 할러데이를 즐기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세계 열강에 눌려서 수백 년간 박해 역사를 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렇게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 지금도 많잖아요. 유대인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다르지 않죠. 옛 소련 연방에 고려인들이 있었고 중국 북부 연변을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사로 넘어오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독일로 가고 남미로 가고 중동으로 그렇게 많이들 갔습니다. 그 경제 여건 60년, 10년 나갔던 분들 중에 하나 저희 아버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모아로 참치잡이를 나갔었어요. I'm the second generation to those groups. 그렇게 그 해외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그 자기 본국 서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120명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의 말로 말을 하는 거 보고 놀랬단 말이죠. 야, 이 친구들 갈릴리 친구 할 정도 출신 아니야? 그런 거죠. 근데 소련 말을 하네? 중국말을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친절한 주목자께서 또 이렇게 밑줄까지 쳐가면서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4절 다른 언어로 말한다. 4번이나 반복되어 있군요. 6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한다. 8절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된다. 11절 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거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한 방언은 따따따 방언이 아닙니다. 보통 얘기하는 외국 사람이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종 형제가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말이 탁 터지는 거죠. 세진자매가 이태리 사람 만나면 막 이태리 말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태리 말 중에 하고 할 수 있는 말은 피자 이거밖에 몰랐는데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병원제가 러시아 사람 만나면 러시아 말로 그냥 라드미어, 뭐 무레스키 하면서 막 하는 거죠. 그냥. 혹시 여기 계신 중에 따따따 방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변명합니다. 외국어 방언 하신 분, 외국어.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방언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우리에게 또다시 B급으로 떨어지는 뜨거운 경험도 없어. 랭귀지도 안 돼. 오늘 50절에 이런 이 경험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 뜨거운 성령 체험이 모든 크리스찬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실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분이라면 방언은 다 얘기하지만 외국어 방언을 얘기하는 분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외국어 방언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했거든요. 메시지는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소통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11절 보세요.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얘기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번 2장 후반절에 그 내용이 아주 풀리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큰일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령은 구글 트랜슬레이터와 같은 것인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능이 탁탁 심기어지는 건가? 성령은 기계가 아니죠. 인격체입니다. 마이크로칩스를 심듯이 CPU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성을 향상시키려고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거죠. 인격체이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내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아내가 컴플레인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내가 이런 소리, 3시간 동안 개소리만 들었어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함께 그 모임에 모인 분들 중에 이제 한국 분들이 중년이 되면 남녀가 갈려서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은 여자분들대로,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여자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자기 그룹이 모두 애완견을 데리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었대요. 그날의 주제가 개예요. 그래서 개랑 살면 개 이야기를 하고 드라마와 동거하면 드라마 이야기로 밤샐 수 있고 내 눈에 자녀만 보이면 아이들 이야기 말고는 관심이 없고 사랑에 빠지면 애인 자랑하느라고 훈수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에 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데 함께 살지만 전혀 살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을 구할 때 룸메가 어떤 사람인지 꼭 보죠. 이런 경우는 좀 나은 편이죠. 어떤 경우는 룸메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 방 깨끗하고 가격이 괜찮으면 그냥 오케이 들어가 삽니다. 룸메는요. 그런 분들에게 룸메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만 내게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가족과 한 지붕에 살지만 가족보다는 게임과 동거하고 있고 드라마와 함께 살고 있고 페이스북과 카톡이 내 식구죠. 룸메는 있지만 강아지가 더 반갑죠. 한 집에 살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이 돼 있지만 전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이 함께 산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성령 얘기가 안 나올까? 이런 거죠.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얘기가 안 나오지? 같이 산다는데? 아까 그런 거죠. 한 지붕에 살긴 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일주일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내 옆방 룸메와 같은 존재. 룸메랑 나는 왜 얘기 안 하죠? 제가 꼽아볼까 이유를? 일단 귀찮고 불편하고 나랑 코드도 안 맞고 마지막으로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고. 성령님과 같이 사는데 왜 얘기 안 하죠? 성령님과? 같은 이유겠죠. 일단 귀찮고 불편하고 성령님 나랑 코드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고. 한 지붕 아래 1, 2년 같이 산다고 절대 친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미국에서 10년을 살아도 영어가 잘 안 들리지. 다 영어를 하고 있지만 나만 안 하고 있어. 같이 살지만 친해지지 않고 그냥 남처럼 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히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성령님과 같이 한 집에 사신 지 몇 년 차십니까? 그냥 별로 이야기 안 하고 편히 지내는 관계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소통하더라.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큰 일, 내 입에서 좀 채로 잘 안 나옵니다. 잘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그분 얘기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그분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맨하탄에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룸메가 내 방 앞에서 서성거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노크를 하려고 망설였던 적이 있나요? 얘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돼. 1년 전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에이 귀찮게 한번 또 해. 그런 경험하셨죠? 성령께서 여러분 방 앞에 늘 서성거리는지 모릅니다. 2015년 벌써 2달, 1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결심하셨겠지만 그분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펼 때 그분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을 대신 interceding 중보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그분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들려지며 그것을 들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끔찍한 죽음을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셨듯이 저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지붕 부가적으로 산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을 뜯어내고 늘 동거하여서 그분과 얘기하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래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살려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